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바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한 그 은혜와 생명이 늘 항상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이후로 여러분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에 이르러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목소리로 또 친히 음식을 잡수시면서 다시 한번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다시금 생겨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예수님. 또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믿기를 원하셨으나 믿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며 또한 그래도 믿지 못했던 도마를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마는 더디 믿게 된 여러분 그와 같은 제자인데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믿기를 원하였으나 혹 믿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도마처럼 더디라도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비록 늦게 믿기는 시작하였지만 결단코 믿음에서 실천함에 있어서는 여러분 누구 못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었던 도마와 같이 여러분 믿고 승리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승리한 제자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오늘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소식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꽉 닫고 있었을까요? 마치 저들의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있는 모양 마냥 여러분 그들의 문을 꽉 닫고 여러분 그렇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금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런데 하루의 날 중에 보았더니 이미 저녁 때가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각은요, 여러분 해 뜨는 바로 그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그 무덤을 막아놓고 있었던 돌은 치워져 있었고, 여러분 그 무덤은 비어져 있었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으로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소식은 이미 그 세 번째 날, 즉 안식 후 첫날 아주 그 하루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날이 밝으면서부터 여러분 확실하게 사실로 여러분 증명이 되었고, 이 여인들은 돌아가서 그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과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했다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이제 저녁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루가 이제 다 지나가서 그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여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무덤은 비어졌다라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도 가서 보고, 여러분 다른 제자 요한도, 사랑하는 제자도 가서 보고 확인하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도 문을 꽉 닫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분을 우리가 다시 만났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해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날이 지는 저녁이 되기까지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한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데,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과 그 진실이 그 사람에게 현실이 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었고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그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현실이 되는 것에는 여러분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이 되기까지,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들을 만나주기 전까지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 제자들에게는 현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진실이었고 이미 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쩌면 진실을 알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지만 아직 그 진실이 그들의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직 그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 그 진리가 저들에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돌이켜 보게 됩니다.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실과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진실이 아직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진리가 저들에게 현실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도 만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진실과 현실 사이에 필요한 것, 즉 이 진실을 현실이 되게 하는 것, 이 진리가 저들에게도 진리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읽게 되고 이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진리와 진실들이 너희에게도 진리가 되고 너희에게도 현실이 되게 하라고 하시는 여러분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심을 분명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자기에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에 여러분 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알고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심을 모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에게 나타나시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처럼 더디 믿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꼭 발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반드시 경험하고 반드시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렇게 문을 꼭 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 가운데 서셨다라고 이야기를 2번이나 해주고 계세요. 즉 저들은 그 문을 닫아놓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닫혀진 문과 관계없이 저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의 육신이 이미 영화로운 육신이 되어 계셔서 물리적으로 썩어져가는 육신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닫혀져 있는 문이 비록 닫혀져 있어도 그들 가운데 서 계시는, 어느덧 호련히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또한 영적으로도 바라보게 됐을 때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세상의 삶이 너무 급박하고 세상에 있는 삶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세상의 일 치닥거리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알게 모르게 닫혀져 있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문이 어떠한 이유에서 닫혀져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그때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때때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더니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변하게 되었어요. 기뻐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하던 제자들이 기뻐하게 되었고요, 걱정하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된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급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인생들이 그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그 얼굴엔 잔뜩 수심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양미간은 점점 찌푸러져 가고 있고요, 마음의 근심은 눈가에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길 가다가 여러분 잔뜩 화가 나 있는 표정처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들이 한국인들은 늘 항상 화가 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정말로 근데 우리의 기본 표정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화가 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불편한 일이 있거나 조금만 자기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금방 무엇인가에 가시돋친 마냥 반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보면서 결단코 외국인들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다시 기뻐하며 여유 있고 미소를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는 가시적인 기쁨밖에 나타내지 못하지만 주님을 만난 자의 그 기쁨은, 주님을 영접할 자의 그 기쁨은 여러분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남으로 잃어버렸던 기쁨과 미소, 여유와 삶의 충만한 은혜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여러분 저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랬더니만은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기쁨을 회복하고 나서 여러분 도마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찾아갔더니만은 이 도마가 그것을 여러분 믿지 않고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을 내가 봐야 하고 내 손가락으로 그 손을 구멍난 손을 만져봐야겠고 그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마가 의심이 많은 도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 보면서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도마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마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서는 아마 나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세상에 한 99%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의심이 당연한 도마, 어쩌면 합리적인 도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도마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의 청대로 와서 이 못자국난 손 보라고, 그리고 내 손으로 만져보라고, 그리고 이 옆구리도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도마의 모습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어도 다른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제는 여인들뿐만 아니라 엠마오에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얘기하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이 모습은요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정말 계셔, 그냥이 아니야, 내가 경험했어,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우리가 예의를 차려야 되니까 그래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 속에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지나가지 못하고 반드시 읽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 합독할 때에 우리 24절과 24절 또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도마가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말씀 보니까 그는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믿기 시작한 다른 제자들과 도마 간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입니까? 다른 제자들이 믿기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도마는 믿지 못했는데 그가 부족하거나 그가 덜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도마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내가 그것을 직접 봐야 되겠고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믿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도마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는 예수님을,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경험에 의해서 더 굳건히 세워지기도 하고 경험이 없으면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피상적이거나 혹은 원리적이거나 혹은 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니 믿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우리들도 똑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잘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믿기는 간절히 원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여 주실까요?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 이와 같은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가 원하는 대로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와서 이 손을 보라. 와서 이 손을 만져보라. 이 구멍난 손과 이 옆구리를 와서 네가 직접 경험해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경험하기를 원하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과 늘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오늘 이 도마에게 8해가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나셨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6절 보니까 8해가 지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이처럼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셨는데, 아마도 이 도마가 이렇게 다시 나타나시고 그 모습을 보고도 어느 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런데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어. 내가 또다시 한번 만나봐야 되겠고, 또다시 그 손을 만져봐야 되겠고, 또다시 그 옆구리를 내가 내 손으로 집어넣어봐야 되겠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한 번 나타나셨는데 내가 한 번 나타났으니 이제 됐다, 너네들 무조건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후에도 믿지 못하는 도마가 있으니까 8해가 지난 다음에 또다시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은 분명히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또다시 또다시 할렐루야. 힘들어요. 언제든지 또다시 나타나셔서 여러분, 그렇게 이 도마로 하여금 믿을 때까지 경험시켜주시는 그런 주님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또다시 경험시켜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했던 이 도마에게 직접 경험시켜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그런데 이처럼 도마는 믿지 못했는데 믿기를 원해서 경험하기를 원하니까 경험시켜 주셔서 결국 믿게 하시는데요. 우리는 그럼 아까 돌아와야 돼요. 왜? 어떤 질문으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주님은 그러나 경험하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경험시켜 주시는 주님인데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근본적인 이 차이를 반드시 발견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경험하기를 원했던 도마에게 반드시 경험시켜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요, 마치 다른 제자와 도마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와 도마 사이에도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 차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도마처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에 이 도마는요, 믿기를 싫어해서 했던 말이 아니라 너무나 믿고 싶어서 했던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에 너무나 경험하겠다고, 나 믿기를 원하는데 경험해야만 하겠다고, 경험한다면 내가 두 번 다시 의심하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실제로 도마는 이 경험 이후에 저 인도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멀리까지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도마는 그렇게 경험함으로 정말로 믿기를 원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이 도마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를 늘 항상 경험하기를 원하면 경험시켜주시는 주님은 분명히 거기 계신데,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와 도마의 차이는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절실하게 도마처럼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어쩌면 이 도마처럼 절실하게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신앙의 갈증이 우리에게는 혹 부족한 건 아닌가, 오늘 이 시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삶에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굳세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신앙의 갈증,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 그러므로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이 여러분부터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이 믿음의 갈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마는
주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다시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또 있는데, 여러분, 이 도마는 그렇게 성육신에 가고 계신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그렇게 만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예수님께서 다시 육신을 입고 오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인지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마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텐데요.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그것은 진실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현실이냐? 우리는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 이처럼 말씀하시는 주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시는 이 말씀에는 바로 이 도마를 통해서 다시 믿게 하시는데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시 회복된 제자들,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함께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때는 이제 아직 도마는 없고 10명의 제자들만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죽어서 없고요. 그러니까 10명이 있는 겁니다. 이 10명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니까 이 제자들이 기뻐하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즉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시면서 여러분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루아크, 바람 아닙니까? 여러분, 바람은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바람으로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간관을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바람이에요. 바람. 어떤 바람? 숨 쉬고 있는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들숨을 쉬기도 하고 날숨을 쉬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생명이 이렇게 바람이 오고 가는 동안은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공기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시금 숨을 내어주시는 것은 겉으로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 안에 살아있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듯 이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인데, 그리고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주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힘있고 성령으로 들숨과 날숨을 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야흐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의 바람이 오순절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진정으로 이제는 숨지 않는 자, 이제는 도리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는 진정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이 사건이 믿어짐으로 이제는 진실과 현실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이 나의 현실이 되어서 하나가 된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아직 하나님의 진실과 내 현실이 다른가 봐요.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 믿음이 생겨지는 유일한 방법도 바로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1735년에 미국 이 동부 연안인 서바나를 선교하려고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게 됩니다. 근데 그 1735년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이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웨슬리 목사님은 일기로 유명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 떠는데, 그때 26명의 모라비안 성도들이 그 배에 함께 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이, 다른 사람들은 뭐 이 풍랑 때문에 죽느니 어쩌느니 난장판이 났는데,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 전혀 두려움 없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큰 인상을 받았고, 자기는 젊어서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저 옥스포드 대학에서 강의를 할 정도로 석학이었지만 저들과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고선 1735년에 서바나에 도착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때 했던 선교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선교는 실패하였어요. 그리고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본국에 다시 돌아가서는 그때 당시 모라비안 성도들에 대한 그 궁금증을 풀지 못하고, 여러분, 모라비안들이 모였던 그 공동체를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피터 웰레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모라비안에 존경받는 모라비안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를 만나면서 그때 당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를 물었을 때에, 여러분, 이 피터 웰레로부터 돌아온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아주 정석적인 답을 해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피터 벨레는 바로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즉각적으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학위도 받았고 안수도 받았고요. 심지어 대학의 교수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우리 모든 인생들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에 대하여 이 일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록 목사였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일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경에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인 그 집회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집회 시작할 때에 그 마음이 오묘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따뜻해지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기록하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용서함 받았음을 믿게 되었다라고. 할렐루야. 자기가 그 뜨거워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 전에 자기가 믿으려고 했어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알고는 있어도 그 알미 자기에게 진실이 되지 못하고 현실이 되지 못했던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그 뜨거워지는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는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 미국 대륙에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타오르기를 시작했고, 영국 사회를 바꾸기를 시작했고, 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하며, 최초로 이 성공회에서는 이 교회 바깥에서 설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교회 밖에서 말씀을 전파하며 자기 아버지의 무덤 위에 서서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을 설교를 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믿지 못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기를 시작했고, 이 확실하게 믿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믿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분명하게 믿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기 위해서 오늘 이 도마가 보여준 이 모습, 여러분, 저는 부족한 도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기로 따지면 도마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마는 더 믿어보려고, 더 경험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갈증조차 없는 가운데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이 신앙의 갈증을 가지고 잘 믿어지지 않거들라 더 믿어보려고,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거들라 주님 더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오늘 이 도마처럼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 만져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신앙의 갈증을 가지고 나가서
반드시 주님을 경험하고 반드시 주님을 믿는 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오늘 이처럼 부활 후 아직도 더디 믿고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실 때 특별히 도마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납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믿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신앙의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주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주님 안에서 이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